2022년 2월 27일 바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찬양하며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또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곳곳 그리고 또 저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동행하심에도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판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지만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우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귀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긍휼과 은혜로만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전쟁의 시작과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역사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연약함에도 여전히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선박 선교사님들과 항만 선교사님,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은혜를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박에서 선원들에게 말씀의 등불이 되고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박교회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박 선교사님들이 되시고 낮은 자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세밀한 것까지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장님부터 실랑기사까지 모든 선박의 안전 운항과 지치지 않는 건강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기쁨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선원 가족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 바다 예배 선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 바다를 향해 기도의 끈이 이어지고 5대양 6대주를 덮을 수 있는 권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박 선교사님들이 승선하는 선박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절히 고백하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행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로 가사. 오늘 말씀은 세여주 성결교회 김승현 목사님께서 성령을 통한 인식과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 신분에서 철학자가 된 에픽테투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죠. 철학자 에픽테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태도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이제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바로 건너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는 광야라는 생활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에 대해서 인식하고 선택하는 두 가지 그 의미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가나안의 12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민수기 13장의 말씀 보시게 되면 각 지파의 지휘관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실제로 그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12명 중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지휘관된 자,
리더들은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 속에 원망이란 늪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결국 이 광야라는 터널은, 광야의 4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삶의 문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냄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상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마귀와의 있어서의 만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굶주리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굶주리셨어요. 그 굶주린 상태를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일간의 금식이라는 것은 허기진 배에 대해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근데 그 시작점 첫 번째가 바로 굶주린 예수님의 인성, 그것을 깊게 파고드는 마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것들을 깨십니다. 이렇듯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구절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성령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한 선택의 문제에서 늘 날마다 고민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에픽테우스는 이렇게 표현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인식에 대한 문제를 받아들임이라고 표현했고, 또 그 인식과 더불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것들을 에픽테우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택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도라고 표현했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인식과 선택의 문제에서 늘 날마다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보셨죠. 그래서 성령께 이끌리어라고 표현하죠. 성령께서 이끌어 감으로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늘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 성령께 이끌림 바 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들어온다 해도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이 인식과 그리고 선택의 상황,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이 갇히는 장면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원해서 그 감옥 안에서 나갈 수는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더군다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어요. 이렇다 감옥이라는 것은 나 혼자 나 홀로 오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표현하는 광야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 상황 속에 좀 독특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있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망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럼 과연 죄수들이 그거를 들을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그들은 당장 내일 아침이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굉장한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순간의 모든 것들을 영적 전쟁의 틀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이기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선택한 것. 영적 전쟁이라는 그 터널 속에 그들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선택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인식하고 선택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죄수들이 들었다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같지는 않아요.
그 안에 무언가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림. 성령에게 이끌리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순간으로 인식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성령의 이끌림이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명한 근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옥을 탈출해야 돼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관점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까닭 없이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것으로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수많은 죄수들이 다 탈출을 한 거예요. 탈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간수장은 결국 그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도의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자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탈출하고 탈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과연 그럴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성령에게 붙들림 바 된 자의 특징이 바로 이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루하루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봐요. 영적 전쟁으로 보기에 마귀와 늘 우리는 대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게 되고 그 선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과 선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바로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이라는 감옥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죄수들까지 그것을 듣게 되는 그 영적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극도의 불안감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되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선물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늘 감사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광야지만 그 속에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늘 날마다 이끌림 바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보 기도는 세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승선 중인 형제들로부터 요청받은 기도 제목이니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셨다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승선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서영록 기관장님, 새 회사 선박의 적응과 안전운항, 또 본인의 성경 백독, 두고 온 가족들이 교회와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장석열 일기사 포스트라이노, 안전한 작업과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원 한 명과의 선례예배, 선박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윤용대 기관장입니다. 오늘 첫 기관장으로 승선을 시작했는데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코비드-19로부터 전 선원이 건강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강우석 기관장님, 참편호에서 오늘 처음으로 선성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주와 선박관리사들이 선원들의 어려움에 적극 나서서 복지와 지원이 충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바다 광야 항해에서 말씀 붙잡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풍성한 복된 선원의 삶을 누리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구하면 들어주셨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하셨기에 주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승선하는 지체들을 위해 구합니다. 오랜 방황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서영락 기관장님과 팬 참편호를 살펴주십시오. 새 회사 선박에 잘 적응하여 본선의 안전과 기간 운전을 잘 수행하고 성동 백독의 소원과 두고 온 가족들이 교회와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장소일 기사와 하나님, 그 선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업 중에 일부 다쳐서 몸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빨리 낫게 하시고 안전한 작업과 무사고 운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부원하명과 시작한 선례 예배, 퍼스트라이너 선박교회가 굳게 세워져서 주님께서 바다 위에서 영광 받으시고 동승한 선원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첫 기간장으로 아라오노에 승선한 윤영대 형제를 특별히 기억하시옵소서. 기간장 첫 직무, 어머니 마음으로 선원들을 사랑하며 안전하고 지혜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일일이 해소사를 붙들어 주십시오. 코비드-19로부터 전 선원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 귀와의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 참피오노에서 오늘 드린 4개국 13명의 선원들과 우리 첫 예배를 받으신 줄 압니다. 현임자 이어받아 예배를 인도하는 강우석 기관장, 주님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시고 어느 선박보다 소통이 잘 되고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선박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디지털 세대의 선원들의 기본적인 정보 획득과 가족들과의 연결 불편으로 해상생활의 답답함이 심합니다. 선주와 선박관리사들이 이 어려움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서 선원의 복지와 지원이 증진되고 해루상한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관리 책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방향에 나가셨지만은 선원 지체들은 잘 알지 못하고 환경에 여의치 않아서 바다 광야로 나갑니다. 선생님께서 지금도 선원 지체들을 돌아오라 바다 광야에서 만나자 부르시는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 줄 알고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 지체들에게 바다 예배 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외롭고 고난의 항해 시에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여 풍성하고 복된 선원의 삶 누리도록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이끌려 항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은혜로 선원 지체들을 바다의 예배자로 특별히 세우시는 참으로 좋으신 영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다예배 알림입니다. 바다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서양은의 이정숙 선장님의 신앙 간증으로 말씀을 대신합니다. 참고로 3월 말씀은 첫 번째 이정숙 선장님의 신앙 간증, 두 번째 주 정민혁 간사, 세 번째 주 장재중 장로님, 네 번째 주 세네갈 홍성문 선교사님, 4월 말씀은 1주에 유춘기 선장님, 2주에 필리핀 윤찬성 목사님, 3주에 필리핀 정철우 선교사님, 4주에 이인철 목사님 순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예배 알림은 거의 똑같고요. 네 번째 영상 모집에 있어서 본선에서의 예배 중 말씀 및 찬양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바다 예배에서 적극 활용하여서 예배 시간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이전 예배 알림과 동일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바다 예배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